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2023년 9월 20일 수요 새벽 예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간 제자 안드레, 그것도 그냥 안드레가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모습에 매료되어 세례 요한을 쫓았다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외치자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를 만났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볼 때 모르긴 몰라도 안드레는 평생 자기가 전도해 예수님을 알게 된 형제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진 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썩 달갑지 않은 그늘이었을 것입니다. 형과 비교되는 동생과 비교되는 형으로 사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닐 테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세계는 달라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안드레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로 등장합니다.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성경에 자주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로 부름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안드레로 부름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위대한 베드로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마음이 변화된 한 사람의 열정 때문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난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드레에게는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가족의 일원이었을 뿐이지만,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 위인 전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성경에 대해 별로 아는 것 없는 아줌마, 아저씨, 삼촌, 형, 언니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대학생 선교회 CCC를 시작한 빌 브라이트와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함을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과 업적은 우리는 기억하지만 그들을 양육한 성경 선생님이었던 할머니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만들어낸 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하지만 보화를 가슴에 품고 다가간 만남이 누군가를 영원까지 이어질 만남으로 이끈 것입니다.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에게 참된 쉼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안드레는 흥분해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정확히 원문에는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과 논리로 베드로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도 아닐 텐데 아마도 자기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자기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안드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제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가장 고귀한 만남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만남 때문에 평생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훗날 베드로에게 그의 생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을 암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못한 짓을 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 우연한 만남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안드레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전하는 그 말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형용할 수 없었던 그 뜨거운 가슴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신학적 논리로 예수님을 증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전하는, 그리고 나의 삶으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날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안드레와 같이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만남의 감격을 저희들이 사로잡혀 그 감격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가 부흥 가운데 또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로 충만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또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무릎 꿇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갖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울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충분한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